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어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가 이제 오늘 다시 말씀을 얻고 또 일주일 동안 마음에 속상한 거, 답답한 거, 짜증나는 거, 우라통나는 거, 또한 아버지 주여 슬프고 힘들었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의 짐, 머리에 얹었던 짐, 생각의 짐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에너지를 얻으며 아버지의 청량감을 가지며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마음을 갖고 돌아오자 오니 주님 능력과 삶을 부어주시옵시고 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십자가 줄 했는데 이 줄은 새 줄이에요. 우리 언니한테 드린 줄은 오래 묵은 줄입니다. 그 줄은 제가 붙잡고 5년을 기도한 줄이에요. 거기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요. 색깔은 별로일지라도. 근데 이 줄은 색깔은 어떤지 그런데 두 분이 바뀌셨네. 죄송합니다. 아직도 잘 구분이 안 됐어요. 조동희 원사님 어떠세요? 구분이 딱 되세요? 몰라요.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자리에 바꿔 앉으니까 이쪽 분이 이쪽 분이 여기는 기도가 안 쌓여 있어요. 붙잡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짜증나고 울어통나고 다이어트 때문에 속상한 주님 속상한 거 다이어트 퍼붓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 옮깁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남편 별로 의지하지 못하겠죠. 한국 전 세계 남편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 이렇게 예쁜 사진에 성경 말씀 들어간 거 제주도에 있는 정혜정 성도님 5년 전에 제가 주례하고 왔거든요. 41에 결혼하셨어요. 41에 결혼하셔서 그분을 제가 본 거는 31에 뵀거든요. 네, 김포공항에서 일하시다가 중국 가셨다가 그다음에 저기 두바이 가셨다가 두바이 그 사막 모래 때문에 천식 걸려갖고 다시 한국 들어오셨다가 그 원래 제주도 분이시라 거기 갔는데 이게 빠르셔가지고 사업 수완이야. 여자분이신데 제주도에서 지원해 준 것 같고 레스토랑하고 식당 이런 거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거 7개 차렸어요. 잘 돌아갔었는데 중국인들 들어올 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난주에 왜 제가 다리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뭐 장사도 안 돼도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됐다고. 지금 7개 다 정리하고 지금 하나만 남겨야 될 판이고 빚은 탄더미같이 대출 빚은 생기게 됐다고. 그런데 감사라는 말에 위로가 됐다고. 그게 뒤집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랬다고 위로가 됐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오셨더라고요. 뭐 이 영상이 제주도 또 천호동 여기 목포 분들도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평상시 살던 내 생각, 가치관, 내 감정, 정서가 와서 이렇게 옷처럼 교회 다니는 것만 이렇게 옷처럼 입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속에 알맹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는 안 바뀌겠죠. 갑자기 바뀔 때도 있어요. 그건 참 드문 일입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원대하게 꿈을 꾸고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은 일이 왕창 안 됐어. 그때 그 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 쥐닥거리 할 일을 생각하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두렵고 무서운 생각들이 나를 내려누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이 생각이 그런 따뜻한 마음이 들어와서 이것들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때 자유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다. 예수 안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눌려있고 거기에 스트레스 오고 그게 나한테 막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주님 주시는 이 말씀과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이것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저는 귀신들 무서워하잖아. 남자가 귀신을 뭘 무서워해. 근데 뭔가 어떤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 혼자 이기려고 했는데 떨리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여기 신진 자동차 학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쭉 밭만 있었잖아요. 저 약수도 꼭대기인데까지 쭉 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옥수수밭이 큰 게 있고, 그래서 이쪽 길로 올라갔다가 이쪽 길로 내려왔거든요. 이쪽에 소나무 숲이 좀 있었고, 거기에 비료포대를 늘 항상 잔뜩 쌓아놨었어요. 집사님 건가? 비료포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어린이들이 그 장인성결교회 있을 때 어린이들이 한 60명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여름방학 때는 무서운 거 두려운 걸 믿음으로 이긴다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2명씩 짝지어서 종이컵에 촛불 하나만 들고 밤 12시 넘으면 올라가는데, 선생님들이 중간에 하얀 성가대 가운을 입고 가발 긴 거 쓰고 빨갛게 칠하고 숨어 있다가 애들 지나가면 으윽 하고 나와요. 애들이 즐겨보라고 달아납니다. 중간에 무슨 이상한 소리도 막 내고 그러는데, 저는 애들이 잘 오나 안 오나 반대편으로 랜턴을 2개 들고 애들이 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옥수수 잎사귀가 크잖아요. 거기 비가 툭툭 떨어지니까 누가 할머니들이 흰 고무신 신고 길을 바삭바삭 밟고 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꽤 됐어요. 수십 년 전에 그 소나무에 어느 할머니가 목매에 죽었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 소나무밭에 그쪽에서 지금 신동하고 쪽 올라가는 쪽이죠. 예, 그게 생각나더니 갑자기 비료포대가 흰 색깔이잖아요. 그쪽에 할머니가 목에 매달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면 내 안에 병균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할 땐 병균을 눌러요. 내 항체가. 근데 약해지면 것처럼 순간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악한 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이미 여기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무서워서 제가 아이고야 하고 도망쳐 내려와가지고 울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마음에 들어온 두려운 마음을 눈에 보이는 헛것을 못 이기고 무서워서 도망쳐 내려왔다요. 많이 울었어요. 가짜 목사구나 내가. 그런 거 못 이기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평신 성도들의 삶을, 영적인 걸 이겨줄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것은 그냥 평상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사는 방법 가지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요. 오늘 하나 봅시다. 측은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근데 오늘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요, 1년 동안 불의웃돕기 모금하잖아요. 상계동 어려운 동네거든요. 월계동 이쪽 다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도 어려워요. 그 스레트 지붕이 산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지금도요. 그쪽은요, 연말연시에 불의웃기가 14억이 나온답니다. 근데 강남의 서초구나 이런 데는 불의웃돕기가 4억 나온대요. 부자가 좀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냅니다. 우리나라는 졸부들이 많아가지고, 예, 인격도 졸부죠. 마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없을 때 못하던 거 시커내 보면 그게 부자로서 해야 할 것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럽의 부자나 미국의 부자 보세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재산이 240조예요. 240조인데 100조를 내놔갖고 빌 게이트 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200대, 1위부터 200대까지, 200명, 200위까지는 부자들이 다 거기 재단에 매년 기부를 해요. 그걸로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세워서, 우리나라도 기아 대책이라든가 월드비전이라는 거죠. 사모님도 월드비전에 우리나라 어려운 아이들 있죠.
돕는 거 월 2만 원씩 내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다시 말하자면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언 19장 1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단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대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지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수정아, 네가 나 대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 내가 너한테 빚졌다. 네가 나 대신 일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예, 이것만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26절 보면 시편 37편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아유 저 도와줘야지 이런 내 마음에 그냥 내 감정에서 오는 어떤 그런 측은한 마음들, 내 감정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내가 들으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어. 또 하나 물질로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갖고 죽을까 보다 저살할까 보다.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그 어떤 그 연예 기획사 매니저인가 뭐 사장한테 온갖 모멸을 당하고 얻어맞아 코피도 부러져갖고 결국 뛰어내려 자살했잖아요. 며칠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죽어야 되겠다 못 살겠다 그랬다고. 그런 경우 생각들 들어오고 감정도 들어온 곳에서 못 나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과 아주 그 막다른 생각과 막다른 감정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그 속에서 자기를 달달달달달 볶은 겁니다. 악한 영이 또 역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요. 제가 40대 때 곤지암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한 1000명 모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강사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회 말이 끝나고 기도해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뒤로 간 다음에 막 거품을 뿜고 떼글떼글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간질인가 해서 간질거리는 사람이 혀를 깨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려가고 이걸 몇 번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서 여기를 눌러갖고 여기를 눌러서 입을 강제로 벌리고 나서 거기다 수건을 넣었는데 보니까 깨물진 않아요. 그리고 눈이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악한 영 나가. 그랬더니 당장 이 사람이 이렇게 몸을 뒤집고 눈을까지 보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못 나간다. 그래서 귀신이구나. 귀신이구나. 그래서 언제 들어왔냐 했더니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다른 생각을 가지고 죽어야겠다고 생각까지 갔어. 내가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 근데 내가 이제 왜 나가야 돼? 이 영혼을 내가 먹을 참인데. 이러는 거야. 붙잡고 30분 기다니까 그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그분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으로 갈 때는 내가 실수해서 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실수하게끔 생각과 감정을 끌어가서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있었던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들어올 때는 주여 제가 제 생각과 제 감정이 앞섰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용서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이 막다른 골목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오지 못할, 한번 따라합시다.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에 안 보이는 분이, 이 앞에 안 보이는 분은 바로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알 수 있어요? 내일 알아요? 내일 모르잖아요.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봉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봉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그만 이걸 잘못 건드려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난간을 붙잡았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 밑에서 물소리가 철철철철철 들리는 거야. 아이고 너무 좋은데 그냥 지금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사람 살려. 근데 사실은 그때가 밤이었어. 안 보이는 시각장애들은 밤인지 낮인지 모르잖아요. 밤에 나왔다가 다리 떨어져 난간을 붙잡았어. 다 힘이 빠졌어. 그래서 아이고 나 죽는구나 하고 툭 떨어졌는데 세상에 그 애가 가뭄이라 물이 없었어.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는 물 위에 털폭 떨어지니까 모래 위에 떨어졌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내가 계산해보고 내 인생의 경험상 또 다른 사람의 경험상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 이상 또 책으로 본 것도 다 간접 경험입니다. 드라마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수나 박사들이 한 얘기들 다 간접 경험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10가락 손가락 발가락 10개 20가지 방법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 방법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지. 주여 저한테는 아직 여유가 없고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나 물질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지만 저에게 그런 여유를 주셔서 제가 섬기드릴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꼭 경제적인 것만 말고요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 쫓아가 말동무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저희 아는 분이 어떤 분이 막 괴로워하길래 일주일 동안 얘기했더니 하루에 4시간씩 얘기하더래요. 무슨 얘기냐 부모 밑에 살 때 학생 때 젊은 시절 때 결혼해서 애 낳고 30년 살면서 남편 먼저 보냈어. 애들하고 살면서 애들이 속상한 거 말썽 부리고 또 그 애들 다 커가지고 젊어서 혼자가 되신 분이에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젊어서 혼자 과부가 되셨거든요. 다 보냈어요. 이제는 혼자 남았어. 뒤를 돌아보면 할 말이 소설책을 쓰면 몇 권을 쓸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러죠. 조동민 권사님 소설 쓰면 몇 권 쓰겠어요? 한 권은 쓰겠죠. 한 권? 이복 집사님 인생 살아온 거 소설 쓰면 몇 권 쓰겠어요? 10권 쓰시겠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남자들 말고 여자분들은 쓸 소설 내용이 많죠. 왜냐? 남자보다 더 참아야 되지. 꾹꾹 참아야지. 가정 안 깨뜨리려고 해야지. 이런 거 다 참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속병과 화병이 드는 거야. 할 말이 많죠. 그런데 그런 걸 담고 살던 사람이 그 내용을 들어주러 가니까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일주일 하더랍니다. 근데 일주일을 하더니 아이고 시원해. 이제 뭔가 똑 하는 소리가 나더래. 똑 소리가 나더니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권사님 따라 이제 교회 나가야겠다. 그래서 한 사람 전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도와준다는 일이 꼭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면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말동무 들어주고 인생 잘못 살았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만 들어주면서 아이고 맞아 그걸 어떻게 힘들어 그때 그걸 어떻게 견뎠어 이렇게 추임새만 넣어줘도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섬겨주는 거야.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41편 4절 보여주세요. 시편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측은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은 마음 털끝만큼도 없었어. 나도 힘든데 누굴 해. 그러니까 먼저 내가 힘을 얻어. 주여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도 못 돌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나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화장도 못하고 다닙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람들 그때 여행 간다.
뭐 영화 보러 간다, 뭐 쇼핑하러 간다. 단타에 단타. 잠깐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좀 약해지니까 지금 뭐 들로 산으로 막 난리치고 대응한 거는 5일 동안에 그 이태원에 5만 9천 명이 왔을 때네요. 세상에. 하루에 11,000명씩 이태원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 이태원 사람들이 홍대도 가고. 근데 5만 9천 명을 다 검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저는 핸드폰을 걸어야지만 기지개국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만 돌아다녀도 여기서 늘 전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위치가 어딘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다 검사 다 끝났는데 165명이 확진됐더래요. 5만 9천 명 중. 놀라운 대한민국입니다. 좀 안심해도 되지만 무증상자들 있어서 멀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들로 사러로 막 다 놀러가니까 그동안 2달 동안 같이 스트레스 있었어. 들러나로 뛰자. 나갔다 오면요 차 막히죠, 돈 쓰죠, 갔다가 또 뭐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다투죠. 더 스트레스 생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가끔 제가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매일 오지만요, 매일 오다 보면 우리 김옥순 집사님을 만나요. 여기 기도하고 계시거나, 딱 한 번, 지난 한 5년 동안에 딱 한 번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누우셔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제가 깔까봐 볼 것만 가지고 돌아가는데 기도 와서 하세요. 왜? 애들, 남편 살아가는 거, 경제 쌓여야 안 쌓여요? 오시는 꼭 주일만 낮에라도 오셔서 정말 기도하고, 주님 여기 있는 거 답답한 거, 싫음, 묵은 거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맡깁니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랄랄라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로 사러 나가서 잠깐은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요, 그 뒷감당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또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어려울 때는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왜요? 긍휼함을 받아야 할 그럴 때, 또는 그렇지 않을 때건 내 영혼의 상태가 고치라고 했잖아요. 주님과의 늘 커뮤니케이션, 주님과의 네트워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여기가 해결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고 먹는 걸 통해서, 입는 걸 통해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해결이 돼요? 안 됩니다. 남자들 차 사면 3년에 한 대씩 갈아치우면 되죠. 젊은 남자들, 젊은 남편들. 이제 차가 별로 재미없어지고 또 바꿔. 목사님들도요, 젊을 때 30대 초반의 목사님들은요, 교회 차를 교인 가운데, 또는 친구 목사의 교회 교인 가운데 그 영업사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다 몰려가갖고 거기서 할부 싸게 해준 다음 죄다 또 차 바꾸고 와. 그러면 젊은 사모님들이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젊은 사모님들이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요? 제발 빚에서 좀 해결 좀 해보자. 맨날 차 때문에 50만원, 30만원씩 그냥 거기다가 보험료 해갖고, 뭣도 바꾸고, 뭐 튜닝하고, 한 달에 100만원씩 막 돈이 막 나가니까, 제발 자동차 빚에서 좀 벗어나 보자고. 그 다툼거리가 또 되는 거죠.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과 환경과 물질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잠깐은 달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내가 세상을 통해서 나를 위로받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4절도 보여주세요.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 우리 하나님은요, 한국식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그게 한문으로 바꿨을 때 여호와라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한문식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식 이름은 하나님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 뭐죠? 동학이라든가 또는 수은교 또는 저기 뭐죠? 우리나라 전통 종교, 예? 그런 데서는 거기서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중국식 여호와를 가르쳐 주는데 그거보다는 한국식 하나님을 신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신을 또는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신을 부르는 이름이 없을까 봤더니 한국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영국, 캐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이 그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게 대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냥요. 그래서 어느 종교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라고. 불교 빼고서. 예. 또 이슬람권 가잖아요. 이슬람권 가면 이슬람권에서는 자기네 신을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도 알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데 이슬람교 속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은 하나님은 알라라고 읽습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나 성당에서 알라라고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낸 적도 있어요. 알라는 자기네 이슬람 거지 기독교나 성당에서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데 왜 그런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서나 어디나 누구에게나 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긍휼이 없던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긍휼이 없었더니, 내가 흑암 중에 있었더니, 내가 맨날 나중래만 하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어질고 자비로고 의로운 자가 나로 변화시키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거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짜증 많던 사람이 짜증 없도록, 성질내던 사람이 성질내고, 우울하던 사람이 우울함이 없는 삶으로 자기의 삶이 그렇게 삶이 바뀌는 것으로 가장 첫 번째예요. 그렇게 바뀌어갈 때 또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바뀌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인생 살아가는 문제, 가정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떡반죽 그릇이 지금 뭐예요? 지갑이에요. 통장이에요. 카드예요. 그게 넘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본문으로 돌아가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그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동중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가져줘야 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은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쭉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는가요? 그 마음을 하나씩 가져가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싸울 때가 있어요. 야, 그까짓 마음 가져서 뭐해? 안 그래도 더 잘 쏠 수 있어. 아니죠.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생각해 보세요. 우울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으이구 슬픈 마음이 안개처럼 자꾸 들어왔습니까?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벌해야 됩니다. 예, 소금에 배추를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절여지죠? 축 늘어집니다. 소금에 절여지지 않은 배추는 배추 모양이 어때요? 살았죠? 뻣뻣합니다. 하지만 푹 절이면요, 슬픔에 푹 절여지면 우리가 절여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있지 않아요. 나를 절여지게 하려고는 감정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활짝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멋있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더 멋진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보세요.
룩 16장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뿔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거는 이 사람이 지옥의 불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부자죠? 부자 누구예요? 부자 누굽니까? 돈 많은 부자. 지옥 갔어요. 너무 뜨거워. 거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손가락 같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찍어서 이 불꽃 속에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니까 나로 좀 잠시라도 좀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힘들어? 지 잘못 때문에 그렇지. 지가 판단 잘못해 그렇지. 그게 아니라 아유 그래 판단은 잘못했지만 저는 그래요.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게이 클럽에서 일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게이들 막 죽여라 뭐 자보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또는 어디 외딴 무인도다 몽땅 다 갖다가 집어넣어라 뭐 말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그 사람이 게이냐 아니냐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냐 안 국민이냐 그거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익명으로 검사받아라. 예, 익명으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서 평상시에 70명 와서 검사받던 게 700명, 10배, 30배씩 와서 검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요번에 이태원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주도까지 퍼져갔잖아요. 제주도까지. 인천, 부평, 강남이 제일 심했고. 하지만 그래 국가가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이 어떠한지 간에 일단은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국민으로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뭐 게이나 뭐 그런 쪽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게이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정죄한다거나 저 천벌받을 놈들이라고 저도 얘기하진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왜냐면 성경에 이미 그게 나와 있거든요.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에요. 돌봐줄 분들이죠. 돌봐줄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 속에 속했기 때문에요. 의학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했는데 처음에 선천적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점점점 후천적이라는 쪽으로 의사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갑니다. 결정적인 게 DNA의 어떤 사슬 하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게이나 동성애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성향으로. 결국 그런 DNA 구조의 어떤 결함 때문에 생긴 문제지 인간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은 의학이 DNA를 고치는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몽고증 환자라든가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 다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저는 교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육체병을 고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으로 깡으로 빡빡거리고 살아던 우리들을 여유 없이 살아오고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와 높이와 폭과 넓이가 있게 하셔서 어떤 일이 쾅 하고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유있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 아니 이게 많아야지 무슨 여유가 있지. 아니요. 경제적인 충격이 와도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요. 저를 보시면 20억 날렸어요. 지금도 수억 빚쟁이로 돼 있어요. 예. 이제 5억짜리는 6월 20일 날 10년 끝납니다. 채권 끝납니다. 3억 6천짜리는 2024년이 돼야 끝납니다. 4년 더 남았어요. 그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은행이 국가에다 자기네 채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국가가 저한테 채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에 대해서 채권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가끔 돈 있으면 갚아라 이렇게 연락만 오죠. 예. 또 4년 있으면 채권 소멸이 됩니다. 법정에서 된 채권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주님의 은혜에서 왔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 또 주변에 또는 가족의 어려운 일들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이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상태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우리의 기도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게 쾅 왔을 때 아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나한테 왜 허락하셨나?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짓누르고 내려누르는 것을 깨트리고 솟아올라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부터 감정부터 자유해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달려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삶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래야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갖다 대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겉옷을 강도가 너 옷 내놔 그러면 옷 좋은 가죽을 벗어줬어. 그러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걸 듣고 미쳤어. 이 성경은 미친 거야 이거.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마음 속에 할 수 있는 마음이 만큼 들어와서 씨앗처럼 묻혔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돼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자라 올라가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은 못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 올라가서 열매 맺게 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될 때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에 화장하는 거, 머리하는 거, 옷 입는 거, 신발 신는 거, 뭐 여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걸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니까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하신 거, 예수님의 행동하신 거, 예수님의 삶도 생활도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긍휼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긍휼력이 가는데요. 일부러 상 받으려고 누굴 긍휼히 여겨줄까? 누굴 긍휼히 여겨줄까? 이럴 필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봤는데 쫙 들어와. 아우 저 사람 마음이 굉장히 저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요즘에 청와대 대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저거 딱 그 사람을 보자 뭐라고 얘기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병든 사람이구나.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 뉴스에 나올 때 한번 딱 보세요. 어떤 감정이 오나. 아, 저 사람 병든 사람이구나. 속이 많이 망가졌구나. 제가 이미 얘기해 드렸으니까 한번 뉴스 시간에 보통 청와대 얘기는 초반에 나오잖아요. 한번 청와대 대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키도 크고요. 얼굴도 넙떡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이 나와요. 딱 보시면 무슨 병에 걸렸을까 한번 보세요.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제가 그분한테 이메일을 알아서 이메일을 좀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뭘 쓰고 싶은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내주고 싶어요. 예. 많이 힘들고 많이 상처받고 마음이 많이 썩은 분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청와대 대변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렇게 탁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입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것만큼. 예? 예. 내 무슨 내장을 뭐 하나 띄워도 준다고 띄워주고 싶은 만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나이가 들어 크고 돌아다니면 내가 어디 간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쫓아다녀요. 어떻게 쫓아다녀요. 예. 그래서 자녀가 크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자녀가 크면 다 나가는 거야.
애들은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 데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의 외로운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 예. 근데